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만 교회 공동체는 늘 어떻게 해요? 실전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떻게 실전적 위기가 있죠. 신앙적 위기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열광주의에 앞들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유대 출신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헬라 출신,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 표현을 좀 잘해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아예 헬라 지역에서 이방 출신 이방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헬라 출신 거기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게요. 유대인들 중에 이민 생활하는 디아스포라. 자, 복음이 첫 번째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겠죠. 12사도도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해요. 이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율법이요 유효해요. 마태복음처럼 율법의 완성자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와 율법의 표기가 복음서에 2개 나오지만, 늘 어떻게 성경에는 2부분이 나오지만 다르지 않아요. 즉 율법을 지키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율법의 완성자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을 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여전히 지켰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을 지켰지만 안식일의 근본 의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근본 의미가 예수님을 때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따르는 것이,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따르는 것이었어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질서 가운데 복음을 받으려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이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통신호를 마음대로 어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 철저히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 이 교통법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정된 율법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의 한계가 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토대 위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었고 율법을 통해서 이 생명의 근원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성취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율법이 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제정해놓은 법률을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처럼요.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처럼 유대교회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삶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삶이에요.
그것이 삶인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단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성취된 그 의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성전, 제사, 제도가 그들에게는 무의미해요.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틀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이와 같은 잠정적인 방식, 그들에게는 어떻게 율법이 다양하게, 그들에게 율법이 오늘 우리들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법은 뭘까요? 다양하게 주어져 있죠. 뭐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도 다양한 이 법의 규정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대학을 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이 디아스포라들은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삶은 다 못 박혔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면 의로워진 이 복음의 틀 위에 그런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주어졌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특히 더 그랬죠. 이방인들의 삶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게 율법이라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의가 드러났다면 실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걸 통해 의를 드러낸 게 아니라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걸 통해서 의를 드러낸 게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유대교의 율법 가운데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이 율법이 그런 잠정적인 삶을 통해서 성취된 이 복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복음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삶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의롭지 않고 생명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생명이 그런 잠정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유대교의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생명이 주장하는 삶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게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말 이해되시죠? 약간 차이가 나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 돼지고기를 먹는 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는 거에 관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만 이런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에 그들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의 삶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의평이 이 생명이 그들 속에서 주장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 지금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혹자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의롭다를 받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그런 삶으로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데 중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성취하는 방식에서 십계명과 반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삶처럼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런 삶이 아닌 이미 그것은 성취되었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생명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잘 되든 잘못되든 그게 초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의 생명을 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 삶이 내게 주어졌다는 걸 아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계명에 말하는 그 근본적인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런 우리들이 다시 구약의 안식일의 규정을 지킬까요? 안식일 1.1km를 걸어가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된 그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구현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생명 주심이 드러나는 여기에 초점 맞춘다고.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고난의 앞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지만 복음의 토대 위에 금방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문제들을 이런 영적인 깊이에서 해결할 만큼 그런 성숙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즉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바리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방문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해서 너희가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니 어떻게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떻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부도덕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부도덕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향하여 이미 율법적으로 너무나 잘 훈련된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향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 이해되시죠? 바울이요 40의 강한매를 하나 강한매를 5번이나 맞고 회장을 맡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당이에요. 이 회당에 안식일날 회당 안에는 20세 이상 유대인 성인 남자가 들어가 있다면 이방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그 다음에 아직 개종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성경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이 누구냐면은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건한 자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아직 개종하지 않은,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은, 그 다음에 여인들, 흠이 있는 자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죄인들, 여러 가지 빛 가운데 율법을 어기고 내 사회적으로 이미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회당 주변에서 회당 바깥이죠. 바깥에서 이 안식일 절기를 지켰어요. 자,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으로서 이 회당의 안식일에 참여해서 회당장이 주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력에 따라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눌 사람들을 초청할 때 바울이 나갔어요. 바로 그럴 자격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읽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래요. 이미 성전 제사가 폐했고 율법이 폐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선언을 해요. 어땠을까요?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누가 우리 아버지가 재림하신 예수입니다 이야기하면 그렇죠? 너무 황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회당의 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회당의 질서를 물랑케 한 바울은 어떻게 끌려가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반 죽었겠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어디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런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내치게 되면 누가 따라오냐면 이 이방인 경건한 자, 그 다음에 이 여인들과 이들이 바울을 따라와서 별도로 어떻게 해요? 집회를 갖게 됐어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요. 이러한 가운데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 이것이 심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을 때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당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무런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토대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출신들이 와서 너희들이 왜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돼지고기를 먹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의롭다고 받은 너희가 아직도 돼지고기를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들의 이 삶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너희의 이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의로워질 거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무슨 말인지를 율법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요. 이 말 이해되나요? 율법적 차원에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율법적 차원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의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말미암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생명이 육신으로 율법을 성취함을 얻고자 하는 이 땅의 이와 같은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이 모든 율법의 폐해죠. 율법으로 성취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의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얻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폐해지고 성전 제사 제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떠한 인간의 경건한 행위도 아닌 오직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전혀 다른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얻음으로 알며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의 연장 정도로 이 땅에서 삶의 오늘 우리의 모든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걸 있겠죠. 이 땅의 삶의 영광을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신명기에 봐요. 문자적으로 보면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이들은요. 실제로 어떻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고시를 패스하듯이 철저히 사회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알미암아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권위로 발생했고요. 그 권위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력의 수단이 되었고 그런 많은 부분을 통해 사회적 기득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로 하여금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나요?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또는 많은 전도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율법이에요. 그렇죠? 이 율법은 이런 형식은 어떻게 해요? 중요한데 결과예요. 이게 신앙의 원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이것이 원인이 될까요? 원인이 될 수 없어. 이것은 형식이에요. 이 본질로 향해 가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본질에서 드러나는 결과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맞죠?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죠? 우리도 어떻게 주일 성수를 주술적 차원에 받아들일 때가 많죠.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치셨잖아? 그렇죠? 내가 감동함을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안에 2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200조를 갚으셨더라. 우린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는 그런 식으로 이걸 극복하도록 원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에게는 오직 이 삶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방식에 이들은 그래. 왜 너희들이 같이 고난을 당하느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느냐? 너희들 삶이 왜 어려운 줄 아느냐? 왜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도 너희들은 현실에 왜 이와 같이 고난이 여전히 현재하는지 아느냐?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법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 자 복을 주신다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면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바울은 이걸요 사생결단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해요? 사생결단을 이전 투구식으로 복음이 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교회는 사생결단하고 이 복음의 틀 위에 교회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교회가 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지를 정확히 드러낼 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영혼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에요. 자, 여기에요. 바울은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은 뭐라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이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현재한단 말이에요. 실제한단 말이에요. 실제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아니고 오늘 율법을 안 지켰도 아니고 고난이 우리를 실제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잠정적이고 곧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성취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직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알고 나도 이 세상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에서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런 방식의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걸 전하는 자를 뭐라고?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갈, 앱, 빌, 골 다 마찬가지예요. 빌, 보스는 빼고 지금 이 문제가 실험이에요.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예요. 자, 하나만 더 설명하면 그들이 여기 왔어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이들의 가르침이 넘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들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떠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간 이유는 이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제 의견 따른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말하는 건데, 자 여기에요. 이들이 주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이들이 주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사도냐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은 바울과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와 바울과 또 요한과 이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이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이 교회에,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 이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의 사도성을 흔드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사도냐? 그가 살아있을 때 교회를 핍박했지 않느냐? 그가 교회를 핍박했지 않느냐? 네. 그런 그가 어떻게 사도냐? 바울이 진짜 사도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겠느냐?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들고 나와서 바울을 흔들고 거기에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성공했다고 그러죠. 역사 안에서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이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누가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주류가 되었어요. 신기하죠? 오직 복음에 토대를 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정말 이런 교회들은요, 네,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거기에 두 가지 관점을 들어서 정말 사도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복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사에 발신자, 수신자, 문안이 들어가요. 그런데요, 발신자에 보면요, 이미 바울은 뭐라고? 네가 정말 사도냐? 또 네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냐라고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고 바울의 복음의 진정성을 흔들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됐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도된 바울은 발신자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의 내 핵심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바울이 아니요. 누가 그럼 사람에게서 난 걸까요? 지금 이 유대교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전했기 때문에 그들과 바울은 대비돼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추천서를 들고 바울에게 이런 추천서가 있느냐. 그렇다고 바울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알았느냐 몰랐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주장하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교회에게 문안을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감사 내용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수신자 문안인데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자 감사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만큼 격정적인 거예요. 실제로요. 갈라디아서만큼요. 우리 말은 좀 편안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상당히 격정적이에요. 첫 번째부터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요? 감사 내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런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궁극적인 생명이 많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참 이게 결정적인데요. 이렇게 어떨까요? 저는 딸이 중학생 있고 고등학생이 있는데요. 고등학생 졸업한 네. 그런데요. 그래요. 이제 네. 딸이 입대기에 걸리는데 학교에 처음 갔을 때 교복이 있잖아요. 교복에 보면 똑같은 교복인데 메이크에 따라 다 다른가 봐요. 맞죠? 아이들 세계는 그것이 결정적인가 봐요. 정말 아이들 눈에 그게 보이나 봐요. 어른 눈에는 다 똑같은데 아이들 눈에는 어디 회사에서 나온 교복에 따라서 교복의 맵시가 다른가 봐요. 맞죠? 그 안에 있으면요. 이게 법이 작용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실천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것을 그들은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 의를 성취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 주심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오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못이 바뀔 때만이 즉 법을 떠날 때만이 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법을 떠날 때 우리 법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 그걸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법을 떠날 때 그 말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 박혔다는 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만큼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못 박힌 것은 뭘까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 지평에서 생명을 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네.
일단 진도를 나가는데 초점 맞춰볼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네.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지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다른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땅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우리가 생각하는 삶,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복, 이 모든 게 다 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폐해졌어요. 교복을 이쁜 입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그런 실존 자체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세계가 다 어떻게 무너뜨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타난 이 생명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 이해되시나요? 그 자체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실존에 있든 이 땅에 어떤 실존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큐티를 하더라도 내가 뭔가 변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내가 좀 더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절대 우린 그럴 수 없어요. 50보 100보일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해나간다는 사람은 그만큼 위선일 거고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죄책감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향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못 박히고 전혀 다른 생명의 토대 위에서 이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고 이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이 생명이 오늘 내게 왜 복음이 되는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복음이잖아요. 오직 그 한 가지 사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이니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취해야 될 궁극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토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향해서도 오늘 궁극적인 이 실체에 붙들린 그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 이런 생명의 방식을 누리고자 서로 경쟁하고 움켜잡는 그런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이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될 삶을 살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규정한 이 사람은 착하고 이 사람은 모범적이고 이 사람은 좀 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경쟁적이고 좀 더 나은 사람 이런 기준에 들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를 위해서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과적으로 내 삶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 전혀 다른 기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런 도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의 삶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어요. 그 당시 기준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매일 어떻게 해요? 자신을 조명하며 세상이 정하는 율법적 기준에 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지 않아요. 궁극적인 생명을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인처럼 살아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뭘까요? 빨갱이처럼. 아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네, 문제겠지만 이해되시나요? 범법자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만일에 그가 그런 범법자로서 벗어나서 세상이 정하는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역동성은 세상이 정해놓은 율법을 넘어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오늘 우리는 실질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궁극적인 복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수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들여다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의 또 다른 색깔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6절부터요 10절까지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것이 좋은 게 아니다. 사람들의 기쁨은 뭘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것을 구한 게 아니라 바로 오직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결국은 첫 번째요. 여기 결론이 들어가는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결론을 해요. 즉 바울이 사도성을 공격했고 바울이 복음의 진정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복음과 사도성에 대한 이 복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복음과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뭐라고요? 개인적이고 역사적 관점에서 변론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적이라는 말은 첫 번째, 개인적이라는 말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면 그게 11절부터 24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인데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교회를 위해서 핍박당하겠느냐라는 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것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 교회의 핍박.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그런데 교회의 핍박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네,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메섹도상에서 계시 사건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그게 언급된 게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쭉 언급돼요.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한번 따를까? 야고보. 올라갈 때 야고보도 인정했고 게바도 그것을 보고 바울을 이미 인정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를까? 예루살렘 회의. 이 예루살렘 회의,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이 전한 이 이방교회에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 율법을 전하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문제를 호소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바울은 이걸 들고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붙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야고보와 주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무슨 결론을 내렸느냐면은 이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다만 혐오식품은 먹게 하지 말자. 이게 뭘까요? 목매어 죽인 것. 맞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지 않고 음행하지 말고. 몇 가지 율법이 아닌 그 당시 삶의 상식이 되는 몇 가지만 제시하고는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만이 오늘 우리의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는 게. 이해되시나요? 그걸 편지로 써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다시 이 이방 그리스도 기독교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해서 전하고,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쭉 넘어갔다가 마지막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무는데 이미 갈라디아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이 가르침에 다시 이 그런 결정이 내렸다고 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지 않았냐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도들의 결정과 관계없이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전 투구식으로 이들은요 더 기성을 부리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똑똑할까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그를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어부들의 보통 문화로 보면은, 그러면 누가 더 유대교에 열심히 했을까요? 누가 더 평생 종교인이 누굴까요?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12사도의 직위가 오늘 우리처럼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뭘까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더 득세했을 거예요. 더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컸을 거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방식에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성경 모든 부분은 뭘까요? 계시록까지 이들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성을 부려요. 나중에는요, 헬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지주의로 올라가는 이들이 또 기성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들과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오늘 맛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회의를 언급하는 이유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그것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에 4절까지요. 시작. 사랑이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내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예수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학기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돼요. 그 문맥이 좀 혼돈할 수 있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접한 지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내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 말이에요. 무엇이 복음의 실제인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복음을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이 누굴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들이었겠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먼저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가지고 문제가 된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헬라인 디도가 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이 빌미를 제공할 이 문제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는지 이런 데는 그 사실의 상황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6절에 나와요. 그런데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은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부연했죠. 바울은 그들의 질서에 따라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의 권위를 그들은요, 유력한 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왔으니 바울도 어떻게 이미 유력한 자들과 함께 이해되시나요?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죠?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즉 예루살렘의 수장인 야고보와 게바와 이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온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다면 바울도 이미 어떻게 올라가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한 편지에 결정된 것처럼 이미 그 야고보와 게바와 이들과 이미 충분히 나누고 복음이 무엇인지는 확정되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유력한 자들이 여기서 주어졌다는, 그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바울의 복음의 진정성이 이미 다 확정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유력한 자들부터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게 없대요. 의무가 뭘까? 율법을 지켜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느니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의 복음의 진정성이 결정되었고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라면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 위치만큼 바울도 결정이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됐죠? 거기에 게바도 등장하고요. 야고보, 게바, 바나바가 구절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야고보, 게바, 바나바.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요, 바울은요, 역사적으로 이미 그것이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복음의 진정성을
이와 같이요 개인적 역사적으로 변장한 세 번째 안디옥 사건이에요. 한번 따르면 안디옥. 이 안디옥 사건에서 뭔가요? 바울이 게바를 초청했는지 게바가 방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게바라 불리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요 율법과 관계없이 그들은요 편안하게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켰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 베드로가 아무튼 이방인들에게 와서 같이 식사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단기 성교로 오셨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상황을 알아보러 왔는지. 그런데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아마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이닥치자 베드로는 그들과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딴 데 밥상을 차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나바도 같이. 그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꾸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올까? 안디옥 사건.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자신이 어떻게 그들이 수장처럼 생각하는 베드로까지도 꾸짖었다는 그만큼 바울의 복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복음의 진정성은요. 이제는 성경으로 들어가요. 바울이 정말 잘하는 한번 따라올까? 구약 성경. 구약 성서 입장에서 바울은 진리를 들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1절 봐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 넘어갔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넘어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에게 너냐. 자, 하나 더 빠졌는데요. 이 안디옥 사건에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바울이 지금 뭘 전해내고 있냐면 베드로를 꾸짖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신칭이. 바울이요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외식하는 베드로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걸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기를 원했는데 가장 핵심점 2장 20절이에요. 저는 갈라디아서 설교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설교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한다라는 건 그만큼 제 영적인 실천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씩 깊이 있게 드러내면 저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배 공동체에서 이런 영적인 히트를 다 따라오고 같이 마음껏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데요. 거기에 16절부터 21절까지 그래도 이신칭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절씩 교독해봅시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 아닌 한 절씩 교독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의 길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보다 되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못 박았어요. 그런데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실존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전히 실존이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염려와 갈등과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면 그 문제를 극복하자고 했지만 바울은 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맞죠? 의롭게 되려 하다가 여전히 우리의 실존이 다시 이 땅에 죄인으로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났는데 우리의 실존 여전히 연약하여 그 부활 생명의 지평을 따라잡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실존에 우리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서 헛되게 죽은 게 아니라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어떻게 해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의롭다 하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의 실존을 율법의 행위로 다시 한번 극복해보고자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려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러면 우리의 실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의롭다를 받았는데 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롭다 하신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삶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헛되게 있는 우리들이 그럼 율법을 지키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20절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제시한 건 20절 한 줄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실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된 복음, 참된 의롭다 하심의 지평에 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요.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생명의 터를 두고 이 땅의 삶이 주장하는 그런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부활 생명만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렇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못 박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삶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성취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바울의 해결책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 자, 이런 부분을 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율법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생명을 얻은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고 듣고 믿음으로냐? 맞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뭐였을까요? 맞죠? 듣고 믿음으로요.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맞다라는 게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맞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미 어떻게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전하는 율법과 믿음인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나타났고 나중에 율법이 나타났어요. 이해되시죠?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으신 일이 일어난 다음 어떻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과 약속. 그럼 율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초등교사. 율법은 초등교사고, 네, 복음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율법과 초등교사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율법은 초등교사고, 복음은 바로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초등교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초등교사예요. 한번 따르면 초등교사. 하나님의 아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그 말은 율법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생명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펼쳐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는 이 아빠, 아버지가 칭하는 이 일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율법과 관계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사라와 하갈을 비교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라, 하갈. 구약에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바로 사라의 자손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이 닿는 이상을 허락했죠. 하갈은 율법이에요. 이건 비유예요. 순전히 비유로 가져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라, 하갈. 사라, 하갈.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고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육신의 자녀가 태어났고 그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왜 자꾸 하갈을 통해서 어머니 자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율법 믿음으로냐? 맞다라는 게 아브라함이 또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약을 확정한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맞아요. 그럼 율법과 약속 무슨 관계냐? 이미 약속이 주어졌고 나중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즉 율법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맞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안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이미 믿음으로 알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지금 자꾸 약속의 자녀가 왜 율법의 자녀를, 율법의 어머니를 자꾸 율법을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오늘 우리가 왜 자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사라와 하갈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권면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권면. 지금까지는 교리예요. 권면인데 한번 따라올까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맺지 말라. 종의 명예를 맺지 마라. 네, 글쓴이 자유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올까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맺지 마라. 여러분, 종의 명예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존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위기요? 오늘 우리의 실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건 바울은 단 한 가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 나타난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 주신 부활 생명의 토대 위에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맺지 말라는 우리의 실존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명예를 매잖아요. 오늘 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그런 삶을 모든 삶을 재책하면 다시 또 순종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한다면 참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거예요. 바울은 그런 데서 명예를 매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런 우리의 실존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초점이에요. 사랑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완성된 그 부활 생명의 토대를 둔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자,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맞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의와 진정고 시도한 이것은 다시 종의 명예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으로.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영적인 주죠. 그 생명 주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고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네, 이 내용이 쭉 여기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10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찾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오늘도 우리를 주신 사람을 위해서 찾아라. 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겠지. 이미 우리는 드러났어요. 사랑이 뭘까요? 맞죠. 오직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는 이 땅에 뭘까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이미 못 박았단 말이에요. 십자에 못 박힌 우리의 실제는 이미 나타난 이 생명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이 생명이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며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쫓아 나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가는 것. 맞죠?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뭘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뭘까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위고, 예배 드리지 않고 친구를 만나는 것은 육적인 일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다 육적인 일.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은 다 육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건 뭘까요? 생명 주신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 주신 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 성령의 붙들림 오늘 우리들이 그 생명의 토대를 둔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은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될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뭘로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맞아.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권면인가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게 해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결과가 두 가지로 드러나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결과가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한번 따라봅시다. 육체의 일. 그 육체의 일은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 한번 따라볼까요? 육체의 일. 여기 육체의 일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을 육신의 소욕을 쫓아간 열매는 그와 같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인데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이 땅에서 그 당시 오늘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가치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평화예요. 평화란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의 생명 주신 가운데 있을 때 궁극적으로 그것이 평화로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맞나요? 우리는 자꾸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려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율법에 매였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생명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못 박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이 생명의 기쁨이 내게 실질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것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의 열매.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나머지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머지 부분에 잘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예예요. 자, 구체적인 예가 4번째부터 9번째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구체적인 예가 4번째부터 9번째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예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예가 무엇이냐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든 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뭘까? 율법으로는 뭘까요? 정죄해야 되잖아요. 맞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정죄해야 되는데,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이에요. 여기 신령한 너희는요. 신령한 너희가 누굴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생명 주신 이 부활 생명, 세상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 이 생명 가운데 거한 너희는,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너희는, 한번 따라해볼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말은요, 뭘까요?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맞죠? 율법은요, 범죄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죄의 관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본질인지, 무엇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 주심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지, 우리의 실존이 뭔지, 범죄한 자나 오늘 우리나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 그 범죄한 자가 오늘 우리나 어떻게 하나님부터 새로움을 받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 다음에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기 봐요. 심는 것이요. 8절에 자기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 못 박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의 삶을 살 것이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무슨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그와 같이요, 육체의 소욕을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되,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집행에서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 그럼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더 이상 들어가진 않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자, 범죄한 자가 있으면 율법으로 말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왜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지 않느냐면요, 정말 그래요. 신앙은 판단평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공명, 이 성령을 조차 즉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상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의 실제 가운데,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내 생명에 토대라요. 지금 내가 당장 죽더라도 그런 것이 아쉬움이 아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의 토대라는 그것이 결정적인, 그 삶에 붙들린 사람은 이와 같은 삶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네, 짐을 서로 지라. 각자 지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6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맞나요?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침 받는 자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르침 받는 자에게 좋은 게 있을까요?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게 있을까요?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게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오늘 가르치는 자에게 있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뭘까요? 그 영적인 지평, 그렇죠?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토대, 그 궁극적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친 자를 통해서 행하는 그 성령의 실체 가운데 가르침 받는 자로 같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상한가요? 그것이 더 진짜 능력에 맞다라는 말이죠. 한번 따르니까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하라. 물론 이 말씀을요, 가르침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가르친 자를 좀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을 좀 나눠줘라. 혼자만 못 쳐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궁극적인 것은 뭘까요? 지금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성을 쫓아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집중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일곱 번째요. 네, 일곱 번째가 뭐죠? 네, 한번 따를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를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오늘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요. 이 땅의 삶의 태도를 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결국은 썩어질 것을 구할 거죠.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미암아 하나님 내 생명의 토대가 돼요. 내 중심이야. 내가 잘되고 못되고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얼마나 생생한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왜 창조 주시고 왜 구원 주시고 그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지를 바라보고 그가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만큼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영생으로 거둔다. 한번 따라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율법을 받아들인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겠죠. 여덟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맞죠? 선은 뭘까요? 이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이 땅의 삶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한번 따르게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 행하라. 믿음의 더욱 가정. 믿음의 가정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이 더욱 어떻게요? 이 땅의 삶은 더 시험에 놓여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실존은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따라잡지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선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전하는 이 일이 더욱 믿음의 가정이 더욱 굳건하게 전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행하는 하나의 예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을 쫓아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론적 윤리. 성령론적 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되게 해요. 바울로 말하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지평에서 이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거지, 그냥 여전히 이 땅의 삶의 태도를 두고 그런 방식을 율법적 방식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은 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없인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복음인지를 알게 되면 내 자신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내 죽음까지도요, 내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음인지를 알면 이 땅에 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더라도 그것이 그렇게요 결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이 돼요. 오늘 우리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결정적인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요, 11절, 12절, 13절, 네,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이라. 13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손으로 너희에게 쓴 큰 글자를 보라. 안 보이죠? 그러나 실제 양피지에는 뭐냐? 큰 글자로 썼을 거예요. 글자 10포인트로 쓰다가 한 15포인트로 썼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강조했는데,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해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로 자랑한다는 뭘까요? 그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더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질서가 섬겨지고 그런 질서 가운데 그들을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그들을 따르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는 것이에요. 네. 오늘 교회도 보면 그렇죠. 담임 목사와 하나. 저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교육자, 부교육자의 관계가, 이게 왜 그런 질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좀 그런 것 좀 이렇게 넘었으면 되지 않을까요? 먹고 살 만큼,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체제 생계 정도 내 받아들이고 그렇죠. 부교육자나 담임 목사나 그렇죠. 몇만 명의 교회의 담임 목사나 또는 부교육자나 아무런 권위가 없이 권위는 오직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만 두고 정말로 오늘 우리를 못 받고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왜 그게 안 될까? 연봉 1억이 넘으면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 1억이 넘으면서 강연 다녔던 강연비를 어떻게 해요? 교회 헌금했더니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하고 네, 굉장히 어떻게 해요? 네, 그런 부분에 칭찬을 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네, 오늘 우리가 온 데는 율법의 질서가 여전히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를 생각하고 있지. 여전히 율법적 방식에 젖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게 궁극적인 생명의 토대를 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말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요. 그러면 네, 너는 이라고 묻지 마시라고. 정말 그 삶을 가고 싶다. 그게 생명이니까요. 그게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를 주장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까요? 그게 참,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쉽고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드러나오는 이런 생명의 깊이가 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에서 언급된 믿음이 현실에서 전혀 다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오늘 우리 기독교 실체이기 때문에 각 개인도 따로 또 교회 보면 따로 또 목사님 보면 따로 또 성경이 보면 따로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성경에서 믿음이 그게 아닌데 교회에서 주장하는 믿음은 또 다르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극복이 되어서 누구나 그 한계는 알지만 그가 그게 한계 있다는 걸 알지만 한계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그 세계 속을 바라보고 오늘 그 영적인 그 토대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집행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현재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모든 영혼들이 그걸 바라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런 영적인 집행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어떻게 해요? 펼쳐진 공동체에 한 개인은 실족하지 않고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은 한 개인의 문제 때문에 실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는 그걸 기준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율법적인 기준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한계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그 생명이 그를 통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현재성 속에서는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드러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삶이 펼쳐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바울에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 이해되시죠?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를 어디서 극복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극복한다. 그 말은 내 모든 주장하는 이 삶을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라. 세상에 못 박혔다. 그 이상 세상의 기준이 바울의 삶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율법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자체를 아예 내려놓는 것이. 이건 결정적인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결정적이다.
누구든요 지나가던 그리스도인을 탁 잡아채갖고요 몇 마디 나눠보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이 토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드러나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탁 잡았더니 성서가 말하는 이 영적 집행이 드러나고 그렇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교회가 뭘 믿는지 알 거예요. 거기서 어떤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삶의 토대를 두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 옮기잡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으로 자랑한단 말이야. 야, 너도 예수 믿어봐. 머리에 풀이 나더라.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집안이 잘 되더라.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병이 났더라.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자랑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자랑이 되는 거지.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 통해 드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변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궁극적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우리가 그 위에 있는 토대를 두고 있는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만이 이 땅에 무엇이 생명인지를 끌어내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초대 교회는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변칙 서지 않았어요. 온 몸으로 그 사건을 증거해 나갔다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갈라디아의 시간이 너무 짧았나요? 한번 배워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이었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를 보시고 따라가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의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변론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변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권면 따라가 봅시다. 하나는요, 여기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가 된 바울, 예루살렘 회의, 안디옥 사건, 구약성서, 여기서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율법 믿음으로냐, 율법 믿음이라는 것, 그걸 성경을 통해 증명해요. 한번 따라볼까? 아브라함의 믿음. 맞아요. 그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 약속과 율법. 율법과 약속의 관계는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 초등교사. 하나님의 아들. 아빠 아버지. 사라와 하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사랑으로 정도로 살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를 말할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일을 말할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인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힘을 서로 지고 가르침 받는 자는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 행하라. 되셨나요? 그냥 그렇게 보면 따라오겠죠. 빠진 거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한번 따라 온유한 심령으로 힘을 서로 지고 가르침 받는 자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 행하라. 무슨 말인지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따라보기 큰 글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되셨습니까? 우리 10분만 쉬어서 15분 동안에 나머지 우리 재밌는 거나 우리 골로새서 하나 다루고 마쳐야 됩니다.